우리 구교구는 이렇게 해서 요 앞자리로 좀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거기 계시면 제가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요 앞자리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여기 요 가운데 요 아주 좋은 자리, 제일 좋은 자리.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들어오니까 목사님 안 가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오면서 만났을 때에 제가 태국 가는 것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비행기를 놓친 것도 아니고요, 아침에 9시에 출발 기도 다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잘 출발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게 더 훨씬 낫겠다. 물론 7년 전에 그 현장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어떻게 현장이 되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하지만 교회에 이러한 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불편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예배 끝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저녁 늦게 이제 김춘호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무래도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제가 가기로 하고 또 박운재 선교사님하고 통화도 했어요. 다 설교 다 보내놨다 그랬잖아요. 미안하다고 다음번에 가서 이와 같이 좋은 만남이 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에 그저 교회에서 있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고 또 제 마음이 편해야지만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와 같이 태국 단기 선교를 다음번으로 미루었습니다. 다음번에 여기 계신 분들 저와 함께 단기 선교 가십시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세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도 하나님 올림픽 경기장에서 우리 어떻게 한번 집회 한번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기도는 계속 드립니다. 올림픽 경기장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거기 뭐 그렇지만 마음속에 처음부터 저 경기장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봤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그거는 모르지만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세임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 넘친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며 구역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빛으로 통치하는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통치 권한에 있는 이러한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을 갖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빛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과 원문의 성경을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이지만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 정관사 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빛이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과 이꼬리 빛,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정관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요. 하나님의 그 빛,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다, 이 말씀을 그냥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빛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우리 성경을 보면 이거 백날 가도 못 찾아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 빛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빛이 무슨 빛이냐? 창조자라고 하는 이란 말씀이고, 이 빛은 하나님께서는 본성 자체가 밝은 분이고 빛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는 가운데 요한의 마음속에,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제일 많이 박혔던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빛이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꽉 새겨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1장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 이 말씀 속에 나오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했다. 9절 10절로 내려가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다, 진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3장 19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빛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이 어두워져서 악을 행하는 것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몰랐다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8장 12절, 이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지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생명의 빛이 뭐예요? 영생의 축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12장 4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하려 함이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생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오신 참비심을 믿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날마다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그의 말씀 가운데에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사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올라가서 그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생명으로 생명을 대속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예수의 피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되었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속하여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의 피를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를,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이와 같이 죄 씻음 받은 것은요, 우리가 지은, 날마다 짓는 이러한 자범죄를 용서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아담이 지었던 원죄, 그래서 누구도 그 원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 원죄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죄를 범하든 의식적으로 죄를 범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같이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뭘 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거룩함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와 같이 그의 몸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이제 죄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사는 동안에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빛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갖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의 삶을 살고 날마다 기쁨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에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의 삶을 사는 이러한 복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를 자백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자백해야 온전히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빌고 또 회개하는 회개의 이러한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죄를 자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우리를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잘못이라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성품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백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보게 돼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여러분,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 신실하시다, 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9절 말씀 앞에 8절이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를 오랫동안 믿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못해요. 내 죄 다 용서한 받았다고. 그러면서 날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맨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럴까? 나는 죄가 없는데. 저는 그런 분을 만나봤어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대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 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비하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과 싸움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정말 관계가 좋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죄 지은 게 무엇인가를 나는 도저히 잘 생각이 안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교수님하고 논쟁을 한번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죄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분에게 그러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회개하게 합니까? 그런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로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시험에 들거나 나를 보고 죄를 짓는 이러한 일을 행하면 그 죄의 근원이 바로 원인이 나다.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내가 만들었으니까는 그게 죄인이기에 그것도 용서함 받아야 된다. 중요한 교회의 부목사로 있을 때예요. 여름철이 되면은 사람들의 옷이 가벼워져요. 그런데 여름철이 되면 꼭 그런 분들이 패션쇼를 하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젊은 분인데 다 아주 여름이니까 화사하게 다 꾸미고 핸드백 쫙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쫙 입고 왔는데 옷이 그냥 하늘해요. 이 속이 브레이저가 다 보여. 그냥 이렇게 한 개. 그리고 뒤에 하니까 뒤는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보여.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전도사님 빨리 가서 저분에게 얘기하세요. 교회에 올 때 패션쇼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며 시험에 들게 하는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자기는 멋을 내서 왔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민망한지. 그래서 빨리 가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또 센스 있는 이 전도사님들이 여전도사님이 달려가가지고 그 가디건 같은 거 하나 탁 걸쳐주면서 이거 입고 예배드리시고 있다가 가실 때 주세요. 그러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나는 죄를 안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거나 나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함을 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나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깨름칙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감추어진 거 있는 것 같은데 깨름칙해요.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죄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을 주셔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내가 범죄한 거 없는데요? 죄 지은 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한 주간 아니 뭐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 죄 지은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강팍한 이 정말 생각이 하루 순간순간 바뀌는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으로 짓는 죄가 엄청난 것을 우리가 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기도하는 가운데 죄를 지어요. 내가 미워 죽겠는데 막 아유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도 막 기도하다가 기도줄 놓치면 어때요? 막 이 속에서 그냥 막 그런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죠.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고 네 생각으로, 네 마음으로, 그리고 너의 행실로, 너의 언어로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는데 네가 죄가 없다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빛과 지혜를 얻은 사람은 육체의 죄가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죄를 지으면은 영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영향력을 안 미친다. 우리의 육신은 영혼의 영향력을 안 미친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 나는 죄 없어요. 내가 뭐 육신적으로 볼 때 뭐 육신은 내 영혼을 죄짓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쾌락주의로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사는 이러한 이들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함을 받는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결코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짓게 한 것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아름다운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많은 분들이 있지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살며 기쁨으로 살고 이 땅에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한 분 가운데에 여러분이 아마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고 장기려 박사님, 이분은 청빙과 봉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많이 목회자들의 입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삶을, 이 박사님의 삶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95년에 불러가셨습니다마는 그는 청십자의료원의 원장이었고, 이 장기려 박사님은 의사요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청십자의료원이라는 것을 개설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치료를 해주는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이 오면은 그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가라고,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을 때입니다. 이분이 할 때는.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맨날 적자가 나겠지요. 힘들겠지요. 어느 날 이제 그가 몸담고 있는 이 정십자 의료원의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그 농부가 찾아와 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너무 가난해 가지고 이제 입원비를 낼 수가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을 이 장기려 박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것을 막 퍼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치료비를 이와 같이 자기 사례비 다 해서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뭐 드릴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입원이 이제 나가라고 퇴원 수속 다 이제 하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장기려 박사가 이 농부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밤에 제가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냥 도망치세요. 원장이 하는 말이에요. 원장이 제가 다 이렇게 도와드릴 수는 없고 원무과에서 뭐 얘기할 텐데 그냥 제가 문 열어놓을 테니까 그때 가세요. 집에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려우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원장이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는 원장이었고 뿐만 아니라 병원을 경영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지만은 평생 그가 병원 옥탑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이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만큼 청빈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을 얘기할 때에 작은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또 날마다 빛에 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 가운데에서 사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5장 9절이에요 자,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주간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지고 남은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61장 같이 찬양합니다.